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에 악기나 사람이나 소리내기가 정말 힘든데 저렇게 좋은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길 건너 학교에 있어서 연대하고는 교류도 많이 하고 또 친근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화여대랑 비교도 많이 하게 됩니다. 병원에 들어와서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참 이 은명대강당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강당에 지금 숙제가 저 모니터인가요? 저 스크린 하는 게 꿈인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그마치 쉬어봤더니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크린이 엄청 많습니다. 전 또 이번 8월로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이화여대만 있었는데 정년 앞두고서 이게 현역으로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는 방법 중에 웃음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웃을수록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웃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또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10초 동안 큰 소리로 깔깔 웃으면 3분 동안 힘차게 노를 저은 만큼의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웃으면서 살면 1년에 평균 2kg이 빠진다고 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웃다가 너무 크게 웃다가 사례가 들리기도 하고 또 틀니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웃음은 몸 안의 조깅처럼 건강에 도움을 주고 또 몸의 방탄조끼처럼 병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속담이나 격언에도 웃음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소문 만복내라는 말도 있고 또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웃을수록 젊어지고 또 화낼수록 늙어진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웃음이야말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웃음이 나온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웃음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핸드벨 연주단이 있는데 어느 대학의 채플에서 연주를 하기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새로 오신 젊은 교목이 사회를 보았는데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화여대 핸드볼 연주단을 모셨습니다. 학생들이 막 웃자 당황한 목사님이 연주할 곡목을 소개했는데 원래 곡목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연주해 주실 곡목은 오 실신하신 주입니다. 그 목사님은 참 당황스럽겠지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지금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웃으시는 예수입니다. 혹시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키가 크셨을까요? 얼굴이 잘생기셨을까요? 또 예수님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고상하고 온화하셨을까? 아니면 활달하고 소탈한 성격이셨을까? 성경에 예수님의 용모나 성격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나 조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초상들은 무엇을 모델로 만들어졌을까요? 모델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초상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시내산 기슭에 있는 성 캐더린 수녀원에 있는 성화인데 6세기경에 그려진 것입니다. 동방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서양에서 그려진 초상화들과는 달리 올리브색 피부와 갈색 눈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지중해 연안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좀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머리 뒤에 있는 원형의 후광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로마의 카타콤에 있는 벽화인데 현재 남아있는 예수님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375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습, 즉 긴 머리와 수염이 있고 머리 뒤에는 후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초상화들은 우리 눈에 익숙한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온화하면서도 거의 표정이 없고 수염과 긴 금발에 파란 눈을 지니고 있고 키가 큰 서양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사진인데 1975년에 만들어진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에서 예수 역할을 맡았던 영국 배우 로버트 파웰의 모습입니다. 흔히 이 얼굴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이럴까요? 키가 크고 긴 금발에 파란 눈을 한 서양 사람의 모습일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니라 동양 사람, 중동아시아 사람으로서 유대인이었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양 사람의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서양 사람처럼 그려진 것은 유럽에서 기독교가 가장 성했었고 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과 비슷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피부 색깔은 검게 그을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예수님의 초상화들은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카리브 지역의 흑인이 그린 예수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 후예들인 흑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결박하고 학대한 백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강한 모습을 지닌 흑인 예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혁명가인 체 게바라의 모습을 지닌 투쟁적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고 인도에서는 구루라고 불리는 힌두교 성자의 모습을 지닌 예수님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그려진 예수님의 초상화이고 한국에서 그려진 삿갓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물론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 없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진 천이 있다고 해서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튜린의 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성인은 린넨 천으로 된 것인데 시신을 덮었던 수의였다고 추정되고 그것에 시신의 얼굴과 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믿게 되면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 과학자들이 이 수의가 만들어진 연대를 측정했는데 적어도 126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가 가짜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진짜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수의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튜린의 성의에 새겨진 윤곽을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성의가 진짜 예수님을 덮었던 것이라면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발의 파란 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중에 1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유대인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발견된 두개골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지닌 것을 골라서 의학과 첨단 컴퓨터 기법을 이용해서 그 두개골의 실제 얼굴을 복원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뭉툭한 코에 짙은 갈색 피부, 짧은 고스머리를 한 전형적인 유대인 농부의 얼굴입니다. 물론 이 두개골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같은 시대와 장소에 속했던 유대인의 두개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추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이럴까 하면서 낯설고 이상했지만 한참 들여다보고 있자니 소박하고 무던한 인상이 눈에 익숙해지고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참 인간적인 분이셨습니다. 금욕적인 세례 요한과는 달리 사람들과 어울려서 떠들썩하게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우시기도 하신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신 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병자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시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거친 말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얌전하고 온화한 도사 같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투박하고 때로는 격한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소탈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웃으신 적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격이나 활동을 볼 때 틀림없이 웃으셨을 것이고 그것도 자주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축복하실 때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을 때 어떤 어린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때 대견한 그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무면서 환하게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어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웃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큰 소리로 파한대소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런 웃음을 웃으셨을까요? 추측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고 말씀하시고 그녀의 딸을 낳게 해주십니다. 혹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 기록하면 어떨까요? 예수께서 그 여자의 말에 크게 웃으시며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잔치는 흥겹고 즐거운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과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희망과 확신에 찬 얼굴로 크게 웃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우리도 웃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이 세상을 밝고 힘차게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에게도 그 웃음을 전파해서 이 세상이 환한 웃음으로 가득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희망으로 벅차오르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이 밝고 환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도 웃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